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소이자 그죠? 이 주해도 중요하지만은 이 원문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태 내가 원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소홀하게 그걸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6쪽에 이제 부처님 법문이 그 뗏목한 같다 하는 코스부터 한번 원문을 새로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야 이제 이 뜻을 쓰는 연고로 열애가 항상 서로되 너등 비구가 내가 설한 법을 이제 뗏목한 같이 비유함을 알아라 하노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림이어등 하물며 비법이었다냐 이렇게 이제 거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이제 뗏목한 같다. 뗏목이다. 이제 뗏목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뗏목을 통해서 언덕에 이제 가야 그 언덕의 그 세계가 이제 진짜고 그것이 이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철저히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수행 방법은 거의 뗏목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언덕에 건너가거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선마는 이제 뗏목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뗏목은 절대 진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니까 이제 저 언덕만이 이제 사실이고 그건 진실이다 이래 해가지고 선은 철저히 이제 그 언덕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분에 가서 수보리한 뜻이 어떠한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말하사되 내가 부처님이 설한 바 뜻을 이해하건대는 법으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것이 있음이 없으며 또 법을 열애가 가히 설함이 있음이 없나이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중생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도 이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제 정해놓고 이것만이 오직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히 설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저 언덕에 가 있더라도 그 언덕에 가 있는 그 세계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그 세계인데 그 세계에도 이제 우리가 딱 무엇을 정해놓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언덕의 세계는 이제 채와 용이 있어가지고 그 채자리는 이제 뭐라고 거기는 말 붙여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놓고 이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 정해놓은 그 법을 이제 이름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열애가 설한 바 법은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수도 없으며 또 그게 법이 아니며 또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제 법이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채자리와 용자리에서 이제 어느 한 면을 얘기하고요. 법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이제 어느 한 일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채자리와 용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채라고 우리가 느끼면은 벌써 용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용이라고 느끼면은 채로 또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정말로 살아서 이제 고기가 펄쩍펄쩍 뛰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뭐 인식을 한다기나 잡는다기나 이런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 아니라고 또 아니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원문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깊은 뜻을 이제 그 삼가의 스님들이 이제 자기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놓은 겁니다. 또 거기에서 넘어가는데 왜 이제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또 법이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일체 현성은 다 깨달은 부입니다. 일체 현성이 다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나이다. 이제 이 무의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무의법이라고 그러는데 유무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유무를 초월해가지고 보고 사고하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그런다. 그럼 그 유의법은 우리는 이제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그건 착각의 세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이고 진리 세계는 무의법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그 유의법으로 차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다. 앞에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이제 그 설명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앞에 염두에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요 설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체 현성이 증득한 법이 일체 이제 현성은 깨달은 분이라 그랬죠. 일체 현성이 증득한 법이 증득한 법이지만은 이 증득한 법이 본래 우리가 이제 갖춰져 있는 겁니다. 증득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것을 이제 그거를 증득하는 거예요. 왜 증득한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로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유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의를 무의로 바꾸니까 증득했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자기는 공부를 하면은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닫고 나면은 뭐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본래 다 갖춰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증득한다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뭐를 만들어서 이제 증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래 있는 것을 증득했다. 그래서 일체 현성 깨달은 분들이 증득한 바 법이 다 무의로서 차별하고 있으시니 본래는 우리는 무의로서 그렇게 사고하고 있는데 언제부턴지 내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차별하기 시작해요. 차별.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뭐 계속 우리는 차별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렇게 자기 혼자만 해만 되는데 뭔가 집단적으로 이제 또 뭐 이념 차별하고 또 인종 차별하고 또 이제 뭐 민족 차별하고 종교 차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비가 커져가지고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이제 죽고 살고 야단내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라도 안 주는데 이건 집단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남도 이제 막 죽이고 살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불교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래 그 본분자리는 무의로서 차별하고 있으시니 이 차별이 곧 무의다. 이 무의는 그럼 아까 내가 유무를 초월한 게 무의라 그랬잖아요. 요 바로 나옵니다. 중간. 유무의 중간도 안 된다. 유무의 중간도 안 된다. 중간도 떠나야 된다. 중간도 없다. 중간도 없고 또 이변, 유무도 더불어서 이제 멀리 벗어나 버린 거. 이게 무의다.
그럼 이제 세속 사람들은 절충하락하면은 뭐 타압하고 하압하락하면은 중간하고 있거든요. 세속 사람은 중간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중간하고 있습니다. 네 양보하고 내 양보 좀 하고 중간 가자.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중간도 떠나야 돼. 중간도.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중도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중도는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양변을 여의라 하니까 뭐 이걸 이제 교학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 쪽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육조 스님 서리 그 구결 보면은 정말로 말도 쉽지만은 이제 교학의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사실 육조 스님은 조사선의 원조 아닙니까? 원조.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중간과 다못 이변을 멀리 벗어남이로다. 이게 무의다. 중간도 없다. 이러한즉 한맛의 무의법이 한맛의 유의법이 됩니다. 유에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무라고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A에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B에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뭐 흑인한테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 백인한테 가더라도 한맛이 되고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한맛이 되고 민주주의 하는 사람한테도 가도 한맛이 되고 기독교인한테도 한맛 되고 불교인에도 한맛 되고 다 한맛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는 자리를 말하면 그 공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기에 갖춰져 있다는 거라. 이거를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의 대로 사고하고 행위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불교강 깊이 접촉 안 해본 분들은 말은 그렇듯하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됩니까? 이런 사람 많거든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맛의 무의법, 그게 이제 온 개공하는 그 자리입니다. 한맛의 무의법이 성문에 있으면은 이제 사고하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여러 계층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원시불교에 지금 가까운 얘기입니다. 성문에 있은즉 사제라고 또 이름하고 그걸 사제, 고진멸도 사제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름 붙이고요. 또 영각에 있으면은 또 인연으로 또 이름을 붙이고요. 또 보살에 있으면은 육도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이름을 붙이니 그 육바라밀과 인연과 다못 이 사제가 낱낱이 이제 아란이 빠졌는데요. 이 낱낱이 다 취할 수도 없고 또 가히 설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 사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바라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도깨비 같아가지고 둥근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 둥글게 되고 모난 그릇에 담아놓으면 모나게 되고 삼각형 그릇에 담아놓으면 삼각형이 되고 별 모양의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 별 모양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근기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하는 중생에게 담아놓으면 또 중생에 맞는 또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생 중에 또 여러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달라. 그게. 이렇게 이제 정말로 어디든지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이제 모양인데 그 모양이 뭐 삼각형이 됐든 별이 됐든 뭐 사각형이 됐든 원이 됐든 타원형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고 그 자체가 모양은 그 자체는 놔두고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체 모양된 그 자체가 그 물질이
계공인 줄 알면은 뭐 원이 돼야 좋은 것도 아니고 삼각이 돼야 좋은 것도 아니고 네모꼴이 돼야 좋은 것도 아니고 별이 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계공인 줄 알면은 그 자체가 최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우는 고우고 부처님은 부처님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굉장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껍데기만 보고 본질을 못 보니까 니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 니는 뭐 좋다, 나는 나쁘다. 계속 서로 시비하고 또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걸렸다. 그럼 말 안 들으면 뭐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 안 미쳐. 별로 뭐 저거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집단이 되고 국가가 되면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힘쓰고 마음 여유도 없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요. 그 중에 미국 사람 중에 이제 제일 대장이 부시고.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시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시형이라 내가 그러거든. 부시형.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뭐 폭탄 퍼부어버리는 거야. 그런다고 지금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맨날 불안해가지고 뭐 어디 뭐 정보 막 테러가 어디 나온다 하면 막 뉴욕 시내가 막 비상이 걸리고 막 야단지고 맨날 불안해요. 많이 가지고 힘있고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시 옆에는요 경호원이 막 수백 명 따라다닙니다. 한 번 간다 하면 막 수백 명이 막 며칠 전부터 가서 고생하고 나는 뭐 경호 한 사람만 해도 편안하게 잘 다니는데 그런 거면 난 부시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거든. 사실은 나 부시 전혀 안 부러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이제 생각을 고치고 우리가 잘 살려면은 이제 아까 말한 온 계공이라는 그 공이 뭐다? 그 공이 이제 그냥 이론이고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 요소가 있거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런 좋은 그 부처님 법을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지금 뭐 스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성단에서도 자꾸 이걸 멀리 하잖아요. 중의대가 자꾸 멀리 하고. 이게 이제 문제. 근데 여기 이제 결석하는 사람 들어있는데 내 같으면 절대 결석 안 해요. 왜 결석합니까? 이 좋은 이 건강யம் 배우면서.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 정말 평화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내가 이 중도도 얘기하면 그렇지만 불교같이 그렇게 보는 중도는 없어요. 다 절충해가 중간에. 그건 중도예요. 그거는 절대 또 중간에 집착하는 사람 또 생기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 중간 이래버리면 또 이제 두 개가 세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건 자꾸 분열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눈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질 뿐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마음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이제 마음도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자연적으로 이제 남한테 알려가지고 어쨌든 함께 더불어서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력이 이제 지대로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이 대목에 이제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신가 하면은 삼성의 이제 성문
선문영각 보살이죠. 삼성의 근성이 아는 바가 같지 아니해서 이제 선문영각 보살이 다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이제 같지 아니하다면 그래서 같지 아니하니까 견해에 이제 얕고 깊은 것이 있는 거로 차별이라고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문한테 맞게 이 얘기하고 또 이제 보살한테 맞게 이 얘기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생 근기에 맞춰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이제 차별이 생긴다. 부처님이 설한 무의법은 곧 이 무주라. 이거는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무주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근기에 안 맞추고 완전한 깨달음에 가가지고 그 깨달음대로 사고를 하면서 행동하더라도 어디에 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 본성의 속성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해버리면은 그건 집착이 돼버려요. 그 속성하고 어긋나버려요. 그래서 끝없이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살활이라고 그러죠. 살이락 하면 활이 돼버리고 활이락 하면 살이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때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 자유자재하면서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라 하기도 됩니다. 무주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죠. 근기에 이제 어느 근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무주라 했고 우리 또 이 본성의 속성이 또 그렇게 주하지 않고 그 경계에 따라서 끝없이 서로 반복하고 그래서 무의자는 곧 이 무주라. 무주는 곧 이 무상이다. 거기는 상이 없어요. 상이 있으면은 무주가 될 수가 없어요. 집착하게 됩니다.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으니까 곧 일어남도 없고 또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멸함도 없다. 아까 내가 이제 생멸을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그 생멸을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것이 말이 틀리네. 이렇게 지금 방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란지도 모르는데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일어나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작용하는 건 색이거든요. 색하고 공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난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게 없고 멸하는 게 없다 하는 거하고 같은 소리예요. 나는 이제 체 입장에서 이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일어난다 하는 거는 이제 작용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작용이 체고 체가 작용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방금 일어나지 않는다 해놓고는 왜 체계는 또 일어나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면은 그거는 집착한 양변에서 본 사람은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이의를 달지만은 그 자리 본 사람은 고심은 용자리에서 이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채자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잘하는 사람은 단면만 보는 사람들이 시비를 잘해. 양면 본 사람은 아예 시비가 없어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무슨 입장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무상은 무기고 무기는 무멸이니 탕년이 공적해서 이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탕자는 완전히 뭐가 텅텅 비가 없는 겁니다. 탕자는 탕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탕탕 완전히 비어가 없는. 그래서 공적해가지고 당연히 공적해서 이거 나오잖아요. 무기무멸이니까 당연히 공적한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이제 말이 또 달라집니다. 비축코 작용하는 것이 가지런히 거기서 걷어들이고 비축코 작용하는 게 있어요. 가지런히 걷어들이고 감각에 무의해서
감각은 막 느끼고 안다고 이렇게 해석합시다. 느끼고 아는 것에 걸림이 없어. 이해를 해버리니까 걸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걸리죠, 걸려가지고 왜 아까 기밀이 있다 그랬는데 이 책에는 왜 기밀이 없다 합니까? 이렇게 걸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연히 공적한 그 자리를 보면은 절대 걸림이 없어요. 자유자재예요. 이에 진실로 해탈불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해탈불성이다. 불성에 이제 이 불성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유혹해도 걸리지 않고 무혹해도 걸리지 않고 비법이라 해도 걸리지 않고 또 비비법이라 해도 걸리지 않고 또 앞에서 말한 취했다 해도 걸리지 않고 또 취하지 않는다 해도 걸리지 않고 설했다 해도 걸리지 않고 설하지 않겠다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해탈불성이라 불이 곧 이 각이며 각이 곧 이 관조며 관조는 작용하는 겁니다. 또 관조가 곧 이 지혜며 지혜가 곧 이 반야바라밀이니라. 근데 사실은 육조 스님이 여기 금강경 구결을 보게 되면은 선적인 어구를 많이 쓰시지 않고 상당히 교학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셔요. 오히려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종경 스님하고 이 두 분이 이제 그 교적인 설명보다도 선적으로 설명한 쪽이 더 많아요.